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은 영어로 풀 가스펠입니다. 이것은 충만한 복음이라는 것인데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으며 또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을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약국은 줄을 서고 있고 또한 병명도 알 수 없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실버덱을 할 때에 맨 앞에 나와서 늘 은혜를 받던 김영훈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가 되기 전에, 권사가 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아, 왜 이렇게 속상합니까? 뭐 집안에 문제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방광암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지만은 이게 다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밤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요강에다가 오줌을 넣는데 오줌을 넣고 요강을 쳐다보면은 그 오줌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 몸이 아직 치료가 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니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러면서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틈나는 데다가 그분을 이렇게 기도를 좀 해드렸어요. 시간만 나면은 오시라 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오시더니만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신나요. 그럽니다. 아니, 또 지난번에 이렇게 폭상하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또 신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밤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요강에 오줌을 넣고 오줌물을 쳐다보는데 요즘에 요강에 오줌물을 보니까 오줌물이 맑게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며느리에게 얘기해서 수술받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보시고 그 사진을 가지고 나오더니 할머니, 방광암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아,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요강에 오줌물도 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이제 다 치유받았구나. 방광암이 치유받았구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요즘엔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요. 아픈데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지만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하지만 낫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치유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안 되기도 하고 이 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3가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병의 원인입니다. 왜 몸이 아플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깼습니다. 자기 시집갈 때, 결혼할 때 쓰려고 옥합을 마는데 그 옥합을 깨버렸어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나가는 아주 비싼 건데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리고 머리카락에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성의를 다했던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한테 오라버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나사로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 들어가지고 죽을 적이 된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치료해줄 줄 알았더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틀을 더 있다 오셨는데 그 안에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마리아 언니가 마르다가 와가지고 막 원망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제가 믿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한번 딱 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어봐라, 믿어봐라.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자, 돌을 좀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주님, 벌써 나흘이 됐고요. 죽은 지 나흘 됐고요. 시체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뭐라고 했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 좀 믿어봐라. 좀 믿어봐. 어? 자, 돌을 옮겨놔. 그래서 이제 옮겨놓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제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시체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장에 실 때 보게 되면은 전부 시체를 배로 동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놨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아플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 아플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지극히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준 게 지극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고하지 않으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사단의 사자를 내게 줬다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두 가지 정도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거예요. 요것만 좀 해결되면은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요거 한마디. 그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한 가지. 저도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6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항상 육체의 가시를 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이나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커가지고 교만하지 않으라고, 자구하지 않으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가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의 가시 좀 해결해 주옵소서.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안 나와 있지만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안질병이었거든. 안질. 그 담에서 도상에서 밝은 빛을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때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눈이 멀은 상태에서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한 건데 기도하다가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는 가운데 눈을 뜨게 되고 질병을 치유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이 눈이 약해져가지고 안질병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좀 치유해 주세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였습니다. 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안고 가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이고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요.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몸이 아파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면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몸이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려고. 몸이 왜 아플까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죄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졌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하 보니까 형벌이 내립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라. 배로 다녀라. 흙을 먹고 살아라. 여자와는 원수가 되라. 이런 형벌을 받게 되고 여자들은 잉태하는 고통을 받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형벌을 받게 되고요. 남자들은 수고해야 소사를 먹고 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되는 형벌이 왔어요.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고가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죽음이 온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질병들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범죄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24가지의 축복을 주지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70가지의 저주가 임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문제가 오고 몸이 아프고 각종 질병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역사로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마귀 역사로. 사단의 작용이라는 성경적인 증거가 17가지가 나오는데요. 특히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욥은 동방에서 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욥이 축복받아가지고 7남 3녀의 자손 번창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약대는 오늘날 말하면 자동차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 두 대가 있어도 그래도 괜찮게 살고 3대, 4대 있으면 부자라고 하시는데 자동차가 3,000대예요. 3,000대. 할렐루야.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3,000대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거기다가 소가 500결이 소가 1,000마리예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시골에서는요 부자요. 그런데 소가 1,000마리,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재산이 많고 7남 3녀에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로 살고 있는 욥에게 사단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7남 3녀가 한 번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지는데 그래도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던 욥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가지고 몸에 악창이 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으로 인해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득득 긁고 앉아있고 부인은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외친 다음에 부인은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 욥은 보세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7남 3녀 자녀가 다 없어졌어요. 부인도 떠나갔어요. 몸은 아파가지고 악창 가운데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 갖고 그것도 긁고 앉아있어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의뢰된다고 왔다가 계속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공격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욥은 그래도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욥은 갑절의 복을 받게 돼서 할렐루야, 새로 부인을 얻어가지고 7남 3女를 또 낳게 됐는데 그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오늘날로 보면은 미스코리아 진선미예요. 미스코리아 진선미. 거기다가 양이 1,400마리, 자동차가 3,000대가 아니라 6,000대, 거기다가 소가 2,000마리, 양이 1,000마리. 엄청난 축복에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와서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마침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마귀의 고차원적인 전략이 있어요. 자연환경 오염, 오늘날 미세먼지로다가 무슨 사스니 미리스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것은 그 배후에서 마귀가 또 역사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 오염, 거기다가 근심하는 것.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픈 것이 그 뼈하고 근육이 아파서가 아니라 심령의 근심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오히려 뼈가 아파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화내는 것, 울컥울컥 화를 내고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게 있죠. 이 화가 있게 되면요 몸이 아파와요. 화가 있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화를 낼 때는요 잘못하면 마귀가 틈을 탄단 말입니다. 근데 이 화내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가냐면요, 저 미국의 일본의 오사카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인데 개 한 마리 갖다 놓고 네시간을 두들겨 팼습니다. 두들겨 패고 나서 그 머리에서 시안이라는 독소를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개를 80마리를 죽이고도 남을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한 마리가 4시간을 두들겨 맞는데 이 나오는 막 화를 내고 막 얼마나 그 맞으면서 속에서 이 개가 화가 났겠어요. 그런 가운데 독소를 뽑아내니까 그 시안이라는 독소가 개 80마리를 죽이고도 남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 스스로는 얼마나 안 좋겠어요. 우리 사람이 화를 내면은 옆에 사람보다도 자기가 먼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됩니다. 지금 4대 암이 폐암, 의암, 대장암, 간암, 이 암인데 암자는요 입구자가 3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음식하고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결국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막 이스터 식품이라든가 막 방부제 섞인 거, 특히 저 외국에서 막 수입 들어온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씻지 않고도 대충 해서 요리해서 먹게 되면은 그게 바로 몸에 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이에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데 스트레스가 뭡니까? 스트레스는 데프레소라에서 온 건데 이 포도를 갖다 놓고 짓이긴다는 뜻이에요. 짓이긴다. 포도 갖다 놓고 하면 짓이겨 보세요. 그럼 포도가 팍팍 터지죠. 바로 우리 몸이 이 생각으로 육체로다가 그냥 나를 놓고 막 쥐어짜고 막 자극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것이 만병의 원인인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데 스트레스는 빨리 풀어야 돼요. 스트레스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푸는데 좋은 차가 있대요. 좋은 차. 무슨 차일까요? 그 차를 드시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내가 지금 오늘 가르쳐 줄게요. 여기 손 들어보시고, 으라라 차! 으라라 차! 영차! 영차! 손 내리세요.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 길 가다가 그냥 으라라 차! 영차! 영차! 해가지고 딱 날려버리고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그냥 근심걱정 염려하고 너 두고 보자 막 꽁 해갖고서 막 공격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냥 사람들 그냥 쓰러뜨리려고 하고 이래버리면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 먼저 죽어요. 거기다가 마귀가 틈타갖고 나는 빨리 죽여서 지옥 데려가려고 공격해야 되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고차원적인 전략, 자연환경 오염이나 화나는 거나 근심하는 거나 음식 나쁜 거 먹게 만드는 거라든가 스트레스 받게 만드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으라라차 그냥 영차 해가지고 다 날려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 그리고 좋지 못한 습관,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병이 오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사단의 작용으로, 어떤 때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고차원적인 전략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부주의하고 좋지 못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질병의 원인들이 있는데 두 번째 질병 치유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질병들을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치유의 근원인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을 청종해라, 의를 행하라, 계명의 길을 기울여라,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의 근원이시고 절대 주권자여, 치유하기도 하고 그냥 죽게 놔두기도 하고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6가지의 복을 주겠다. 내 모든 죄를 사해주며, 아멘. 그게 해봐요. 질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파하면서 구속해주며, 인자와 그물로 관을 씌워주며,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 치유에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분을 인정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병원에 가고 약 먹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저분을 인정하고 저분을 높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인정하는,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 치유 방법에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저분 손에 달려 있어요.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저분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병을 짊어지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병을 짊어지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이 질병 치유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나만은 물속에 7번 들어갔다 와가지고 문둥병 치유받았어요. 시스기야는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종쳐놓고 기도할 때 치유받았어요. 장님은 진액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신라못에 가서 씻고 와라 할 때에 씻음받았어요. 12년 된 혈루병 환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다고 쫓아가서 손을 대는 순간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늘 몸이 아프고 배가 아파가지고 위장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포도주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면서 위장병 고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질병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질병의 치유 방법도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병 치유의 무기는 무엇이에요? 무기. 질병 치유의 무기는 뭘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이 질병 문제, 질병들 몸이 아프고 문제가 오고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데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요. 왜 피가 중요할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이고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송아지를 데리고 와라. 그 머리다가 안수기도를 해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 다음에 피를 내서 그 피를 성소장 앞에 가서 7번을 따라합니다. 뿌려라, 뿌려라, 뿌려라. 분향단 앞에 가서 따라합니다. 바르라, 바르라, 바르라. 번제단 밑에 가서 한번 따라합니다. 쏟아 부으라, 쏟아 부으라.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라.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리면 포도주 마시죠? 그건 언약의 피라. 그 피를 따라합니다. 마시라,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고 쏟아 붓고 마시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고 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눈을 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하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성령의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물며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고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들이야 10번 100번 더 해야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은사가 나와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강림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은사, 성령이 역사할 때 문제가 드러나고 질병이 드러나고 떠나가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낸 다음에 거기 성령이 역사하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명령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저를 보는 순간 사실은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왜 이렇게 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딸을 기도받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는 순간에 막 사심을 떨고 떠는 거예요.
제가 모두 손을 얹고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뻥 떨어져가지고 잠자는 듯이 있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길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겨났어요. 이 아가씨가 저한테 시집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가씨 안 돼. 난 이미 결혼했어요. 여기 한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아가씨가 또 오면은 둘이 맨날 싸우고 다녀. 그럼 난 안 되고. 내가 이게 일반인 같아 모르는데 목사기 때문에 나 두 번 결혼 못하니까 절대 그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는 내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가 이제 온정신이 들고 공간이 있으니까 내가 생명의 은인이 돼. 그 생명의 은인한테 드릴 게 없고 몸이라도 드려야 된다고 시집을 온다고 그래요. 아, 나는 필요 없다고. 그런데 이 아가씨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꼭 3년을 쫓아요. 3년. 아이고. 여러분 이런 소문 나버리면요. 나는 그냥 그 시시하니라고 그냥 해고서 그 엄마 부르다가 그냥 설득을 그 야단을 치고 했는데 제가 구미로 판매국장 하면서 부르동에 있을 적에 그 문 앞에 도시락 싸가지고 와요. 아침에 아주 출근을 하는 거야. 그래 의병소에 앉았다가 저럴 때 가는 거예요. 이러니 그거 소문 나버리면 나는 완전히 이제 잘리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냥 백이강인 하나님 아버지 저 아가씨 좀 떠나게. 아이고 나 귀신이 아니 저게 귀신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저게 떠나가게 하려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다른 데 시집을 갔어요. 아이고 한 번은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이러고 나왔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왔어. 근데 머리다가 손을 딱 얹어 기도를 딱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 그러시. 이 아가씨는 이러고 나왔는데 머리다가 손을 얹으니까 거기가 아니다. 그래. 그래서 물어봤어. 아가씨 지금 어디가 아픈 거예요? 이 오줌수태예요. 오줌수태. 지금도 보니까 오줌수태 미사 나와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오줌수태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줌수태인데 이거 어디다 손을 얹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다가 손을 딱 얹어놨더니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다. 아버지 그러면 어디다 손을 얹어야 돼 이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리 오세요. 여기서 엎드려 보세요. 그래서 내가 바닥에 엎드려 놓고서는 이 뒤에 보면은 사람의 뼈가 26개가 있어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미추, 천추 1개씩 해서 26개 있는데 그 등뼈가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눕혀놓고서 이걸 누르는 거예요. 눌렀더니 흉추 11번, 12번에 갔더니 뭐 아프다고 내세인 선수가 바닥을 치듯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 가장 아픈 게 10이고 안 아픈 게 1인데 얼마나 아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도 넘어요. 10도 넘어요. 그러더라고. 거기다 손옥기도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면하니 통증은 드러나라. 오줌수태는 드러나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눌러봐야죠. 또 눌러보면서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아파요? 그랬더니 89? 89? 아까 10도 넘는 게 89 떨어졌어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더니 이분이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요.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운동시킨 다음에 데려보냈습니다. 그 이튿날 또 제가 집회하는데 또 와서 앉아있어요. 아가씨 이리 와보세요. 어제 오줌 수태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다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시켰는데 저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래고 나온 아가씨를 갖다가 눕혀놓고서는 흉추 1번, 11번, 12번에다가 손을 기도했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됐지? 내 스스로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내려와가지고 책을 보니까 이 흉추 11번, 12번이 신경쇠약하고 그리고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 뼈 부분이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화음부에 손을 안 얹어도 등뼈다만 얹어도 거기하고 똑같이 텔레비 킬 때게 네 목등 키면은 바로 되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가지고 거기에 치유가 임하게 됐던 거더라고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있어요. 왜 내가 몸이 아플까? 왜 내가 몸이 아플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영광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가? 죄 때문인가? 마귀 역사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그럴 때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저분이 치유의 근원이시고 여호와 라파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절대로 저분을 의지해야 돼. 의지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강아지 한 마리 금돌이 죽었어. 몸이 아파갖고 뭐 잘못 먹었는지 취하고 그냥 계속 며칠 동안 끊고 있는데 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자꾸 가서 기도했거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이 질병은 치유받아 찌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죽어버렸어. 얼마나 속상한지. 믿음이 없어. 이 개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 했는데 이 개가 무슨 예수를 믿겠어. 우리 민태 할아버지가 참 똑똑하셔 보면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무슨 아멘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근데 우리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아멘 하면 금방 치유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 성령의 역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찌어다. 이 찌어다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42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30가지 이상이 전부 찌어다야. 찌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 찌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 백부장을 향해서 네 믿음대로 될 찌어다. 아멘. 깜짝이야.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냥 앉아서 한번 고쳐주세요. 이거 마지막 그냥 명령을 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도 할 수 없고 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치유는 저분이 하는 건데 뭐 하나님께서 다 이러셔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날 때까지 그냥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날 때까지 가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를 왜 하다 말아요? 계속 해야 돼. 계속 할렐루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복음의 오중복음 가운데 제가 지금 중생의 복음 그리고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축복의 복음인데 이 5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 3번째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중생의 복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성령 충만의 복음 말씀드렸고 오늘은 신유의 복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질병이 되는 들은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 치유받으시고 100살, 2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